할렐루야. 오늘 말씀 받으실 은혜로 준비되셨습니까? 예,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 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림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옆에 가로 쳐놓고 뭐라고 써 있죠? 신앙의 정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즘을 이렇게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참 많은 인도와 또 생각과 또 하나님의 합당한 것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다림이 하는 일,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응답 빨리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빨리 줬으면 좋겠고, 세상이 참 바쁘고 승질 날 일도 많은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면 좋겠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의 상황에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응답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없고 자꾸 이렇게 다른 것만 볼 때가 많죠. 오늘 1절에 오늘 시편 40편의 핵심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0편은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 어순이 중요한 것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먼저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해야 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게 좀 특별한 언어잖아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뭐 강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면 참 우리 하린이가 너무 예뻐. 그럼 예쁜데 진짜 예뻐 그러면 예쁘다를 두 번 쓰는 거예요. 진짜 까무러치게 예뻐 그러면 예쁘다를 세 번 쓰는 거예요. 예뻐 그럼 예쁜 거예요. 근데 예쁘고 예쁘다 그럼 뭐죠? 진짜 예쁜 거예요. 근데 까무러치게 예쁘다 그럼 뭐죠?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은 뭐죠? 하나님을 엄청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시편 40편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17절 끝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을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죠? 그럼 결국 시편 40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편 40편의 주제는 핵심은 기다림이 주제입니다. 뭘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신약으로 바꾸면 우리의 대상은 모든 것을 성취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기다리고 해결책을 기다리고 환경을 기다리고 방법을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뭐 문제거나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지금 뭐로 느껴져요? 응답이 더디요. 속히 지체하지 말고 좀 역사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 우리 뭔가 지금 편한 상태는 아니죠. 그죠? 지금 뭔가 그런 거예요. 내가 더디고 신앙생활도 더디고 막 뭔가 하나님 역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기다리죠?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답답하거나 시급하거나 다급하거나 여러분 뭔가 그러면 뭐죠? 우리 사람 기다리잖아요. 해결책을 기다리고 환경을 기다리고 방법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뭘 누굴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방법 보지 말고 하나님만이 무슨 대상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대상이고 우리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어디서도 구원해요? 세상에서도 구원해요.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요. 맞습니까? 환경에서도 구원하셔요. 사건 속에서도 구원하셔요. 대적 속에서도 구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수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으면 현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데도 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까? 그죠? 열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고 언약에 담냈고 복음을 마치고 세계복음만 완성하겠다는데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면 할 텐데 왜 기다리게 하냔 말이야. 하나님. 오늘 시편 40편에 우리 기다림을 통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많거든요. 하나님 하겠다는데 나도 안 나가면 편해. 얼마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수싸움을 해야 되고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되시니까 즉시 주시면 되고 합당하면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나눠서 내잖아요. 할부 3개월, 6개월 뭐 길면 뭐 최장 1년 뭐 이렇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나눠내잖아만 하나님 뭐요? 능력이 있으잖아요. 당장 할 수 있고 하나님 일시불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주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분명히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상황은 즉각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상황은 즉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느냐?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그 삶의 수준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속사람이 납니다. 나의 속사람.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이겠어요? 은혜가 조금 상실해서 본질이 나올 때 그게 나겠어요? 예? 뭐가 나겠습니까? 예? 둘 다 나요. 그런데 그 내게 뭐가는 그 본질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 속사람이 납니다. 내 속에 있는. 여러분 로마서 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이걸 로마서 관점으로 좀 보면 로마서 5장 3절 4절 이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죠? 여러분, 그러면 환난은 무엇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환난은 무엇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인내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환난은 분명히 인내로 대응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인내가 뭘 만들지요? 연단. 연단은 어떤 느낌입니까? 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막 근육 붙이고 막 벌크업 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이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환난은 인내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연단 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커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레벨업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림이라는 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뭐 하시죠? 끊임없이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내면에서 굉장히 크게 싸우고 일하고 계셔요. 무엇과 싸울까요? 내 안에 감정과 생각과 싸우십니다. 여러분 뭔가 왔을 때 여러분 뭐죠? 기다림이 잘 되나요? 생각과 감정이 막 깨지잖아요. 그죠? 막 우리는 막 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은 막 죽굴뚝 끓잖아요. 뽀뽀뽀뽀. 죽굴뚝 하잖아요. 생각에 죽굴뚝하고 막 염려, 근심, 막 계산, 사람 기다리고 해결책 기다리고 방법 기다리고 환경 기다리고 막 쉬질 않죠. 생각과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막 죽굴뚝한단 말이 막. 마귀는 분명히 뿐만 아니라 마귀가 문화나 많은 미디어나 이런 사람의 말들, 주변의 사람들의 말씀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계속 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 그 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늘 그 자리에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이성이 작용되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의 고속도로입니다. 결국 우리 염려 근심으로 뒤흔들잖아요. 우리 생각과 감정. 여러분 계속 염려 근심하면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마음과 우리 육신이 나뉘어져요. 여러분 계속 고민하고 엉뚱하게 해보세요. 마음과 몸이 나눠진다. 마음은 막 이런데 엉뚱하게 살아버리고 엉뚱하게 저지르고 마음 이런데 엉뚱한 결정하고 마음 이런데 욱해서 막 실수해버리고 이게 나뉘어져요. 더 심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뉘어진 마음조차 또 나뉘어져 버려요.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속사람이 나눠져서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우리 속사람이 진정으로 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커지게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당면하든 환난은 인내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단 강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소망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커져야 돼요. 제대로. 지금 나라는 존재가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자꾸 분리됩니다. 신앙과 믿음과 은혜와 내 삶과 고민 자꾸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올 때 사람 틀리고 집에서의 사람 틀리고 나가서 사람이 틀리고 사람이 다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왔을 때 우리 이것을 잘 감정과 생각이 여러 가지 왔을 때 잘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큰 게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했어요?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기다림이라는 거 결국 고난 중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뭔가 잘 안 되는 더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뭔가 고난 중에 웅덩이와 수렁에 건지셔서 반석으로 옮기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까요? 웅덩이와 수렁 같이. 자,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쳐요? 죄를 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셔서 뭘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죠? 자꾸 하나님 주신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말한 길을 벗어나는 게 다 죄입니다.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리 진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그 실패의 요인을 끝내시려고 하나님이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갑옷을 삼아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에 받아낸 그 고난이라는 엄청난 것을 감옷 삼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죄에는 중독성이 있고요. 불신앙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 습관도 중독성이 있죠. 삶의 패턴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왜 안 바꾸느냐? 바꾸는 게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바꿉니다. 그렇죠? 그게 달콤하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 뭔가의 중독성 있는 것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뭐죠? 기다림의 시간을 그게 깨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답이란 말이에요. 뭘 기다려? 기다림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과 여건과 내용과 내가 원하는 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답으로 기다려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 우리가 결심과 다짐으로 못 끊어내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고난으로 끊어지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끊으세요. 뭐든지 성격도 빨리 끊어내고 집에서 성질도 내지지 말고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성격이 변해야 돼요. 영의 힘이 있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고난으로 끊어지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조지복서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웃기는 말이에요. 조지복서란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 되게 진짜 아파 보세요. 착해져요. 눈 겸손해지고.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되더라. 여러분 악하면 병원에 깊게 좀 입원도 좀 해보고. 그죠? 결국 우리의 내면이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기는 것이 뭐죠? 이 기다림을 잘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왜 이런 무응답의 시간을 주시고 간과하는 시간을 주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 있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에 좀 가라고 막. 이게. 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못 맡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안 돼요. 모든 완성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완성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마지막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쫙 해놓고 결국 보면 이렇게 사부작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싸 응답 왔다 그래놓고 자기 뭐 주시면. 여러분 이 대표의 사람이 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고난 중에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장인어른 그 왕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최정예 부대 3,000명이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누가 한 사람이 칼 들고 내가 너 죽여 눈에 띄면 너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갈 텐데 아주 최정예 고수가 3,000명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그는 그 중압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성경에 몇 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잖아. 그냥 내가 네 살을 뵐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고. 2번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합니까? 기다렸어요. 내 손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끝내시는 것을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뭐 생기면 자꾸 사람 생각하고 사람 부탁하고 환경 생각하고 이런 거 좀 덜 하시고요. 진짜 우리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선교라는 이 믿음 선교의 대표 주자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거장 조지 밀러,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을 믿음 선교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아주 큰 족적을 남겼잖아요. 이 두 분의 특징이 뭐였죠?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은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이에 선교사님들 보면 이렇게 우리 연락 오면 전부 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거나 뭐 이렇게 지원하거나 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뭐 현장 가서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런 부탁이나 채움의 관계가 되면 뭐가 나중에 깊어지죠? 그 관계, 사람 속에 사람의 관계가 강해져요. 관계성이 강해진다. 자꾸 뭔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좀 주면 더 관계를 강하게 맺으려고 하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선교별 잘못해도 2번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더니 막 그렇게 뭐죠? 관계가 강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관계가 강해져요. 이게 동유럽이나 러시아 목사들이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끝낼 수가 있었다니까 자기 문제를.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손길로 끝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심으로 끝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끝내시는 걸 본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이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왕 이후에 통일 왕국이 안 됐어. 왜? 베냐민 지파들이 이를 갈았을 텐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류 세력들이 이를 갈았을 거라고요. 다윗이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하나님께도 지지받는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끝내버리겠어 라고 할 때 안 끝내질걸요? 한 가지가 막 10가지 문제가 막 생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뇌물 한번 끝내보려고 할 때 여러분 한 가지가 한 가지로 안 끝나요. 10가지가 돼.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뭐 하는 거죠? 기다림의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주십시오. 이 기다림이 때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간증으로 나타나지는 강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돼요. 세 번째 뭐죠? 나쁜 습관을 끊는 거죠. 술 문화라든지 먹는 문화라든지 자꾸 야식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뭐 죄예요. 근데 바꿔야 돼요. 이런 거. 안 좋아. 건강에. 그렇죠? 어떤 상황들, 야간 체질들. 그러면 뭐 여러분 상황이 나쁘면 일을 못합니까? 저러 그러지 않잖아요. 상황이 나빠도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막 깊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 주셨어요? 그냥 살아.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더 역사 일으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그죠? 내 상황, 내 입장, 내 여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변화됩니다. 우리 일의 패턴도 바꿔야 돼요. 나쁜 습관, 성경적 습관으로 살아야 돼요. 왜 세상과 인생에 문제가 많냐?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결국 원리가 시스템이 세상 시스템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뭐죠? 계속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업, 그죠? 기도하는 기업,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결국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그죠? 막 인생은 막 통과의 목적이 아니라고 몇 초 막 여기 땅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막 여기 땅 막 단시간에 막 이런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빨리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책 읽듯이 천천히 정독해야 돼. 그죠? 막 책 겁나 한번 읽고 내용이 뭔데 몰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 좋은 책이었어. 핵심을 몰라. 이 책은 천천히 정독해야 돼요. 뭔가 또 있으면 또 한번 넘어가서 또 한번 보고. 중요한 책, 이 챕터에다가 다 표시도 해놓고 기록도 해놓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인생은 뭐죠? 책 읽듯이 가야 돼요. 20페이지쯤 읽었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고, 나이 같아요. 30페이지쯤 읽었을 때 더 깨달아지는 게 있고, 40페이지쯤 읽었을 때 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천천히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가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국 나의 속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끝내겠다 할 때 한 가지가 10가지 된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40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죠? 결국 삶이 하나님이 답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상의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는 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과 가치관은 어디가 있죠? 관점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 나야. 관점은 교만한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뭐 내가 유아독점 뭐 나만 막 성공하면 되고 그게 멋있어 보이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결과만 있으면 돼. 그 가치, 눈이 변화돼야 돼. 그러면 명품 막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막 명품 이런 거 막 그죠? 막 SNS에 막 다 올리고 막 나 잘 살고 있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진짜 잘 사는 사람 그런 거 올리지도 않아. 나 봐달라고 막 그런. 나 뭐 샀어. 나 어디 좋은데 갔어. 나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우리 부부 멀쩡해. 막 사진 찍고 나면 뒤따 싸우면서 막 이게요 안 된다. 허한 사람일수록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죠? 명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게 채워지면 그게 막 옛날에 하면 명품, 좋은 차, 뭐 더 큰 집, 성공 이런 게요 잔잔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 생각하고 이게 생각과 삶의 관점들이 바뀌어지게 간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이걸 알면 뭐가 생기죠? 확신이 생겨요. 왜 확신이 안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자기 변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좋은 것이죠. 기도가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중요한 뭔가 자기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겁 없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한 중요한 또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청교도들이 뭐라 그랬냐? 난 처음에 이 말을 이렇게 책에서 보고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들이 청교도도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속옷과 같다. 교만은 속옷 같다. 교만이 안 보여서 그러나? 아니 교만은 보이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죠? 속옷은 제일 먼저 입죠. 인간이 뭐요? 제일 먼저 교만을 입고 안 보이다. 그죠? 제일 나중에 보세요. 죽을 때까지 입고 있어요. 그냥. 예배가 한 사람 있죠. 슈퍼맨. 옷 입고 팬티 나중에 입잖아. 청교도가 슈퍼맨을 몰랐어. 슈퍼맨을 못 봐서 그래. 근데 뭐 그저 해보세요. 교만이라는 게 제일 먼저 옷 입고 속옷이 제일 늦게 입어서 죽을 때까지도 입고 있다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변화를 못하는 게 결국 교만이에요. 하나님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그 가치관이 보고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5절이 뭡니까? 은혜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건 뭐죠? 과거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앞으로 주실 은혜 주신 은혜와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죠? 그것이 그 은혜와 응답과 내게 베푸신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께 묵상하니 모든 게 응답이라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우리 9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읽어드리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생각 같지 않습니다. 다 높고 크시다고.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두고 묵상하고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늘 은혜 받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여전히 복음 가운데 있게 하셨으며 남은 생도 세상이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뭔가 비관적이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메시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람같이 못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헌신하고 아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 스케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커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고 커져야죠. 복음 받아놓고 생각은 요만하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그릇이 콜라 뚜껑만한 거 가지고 엎어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쏟아부어도 그 생각의 수준이 삶의 스케일이 콜라 뚜껑만 하면 한 드럼 통 갖다 부어도 콜라 뚜껑 하나 남아. 우리의 생각의 그릇됨이 하나님의 담아냄이 소주잔 같으면 태평양을 쏟아부어도 뭐 남아요? 소주잔 하나 딱.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으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말씀을 하죠. 40장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변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 뭘 요구하죠? 하나님 보이는 것을 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뭐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뭡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뭐죠? 상한 심령이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하신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답해요.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찾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관심이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롭게 됨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셨어요. 언제? 믿을 때, 언제? 영접할 때 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메시지에 주의 음성을 담아내요. 담아내셔. 내가 살던 스타일대로 계속 살지 말고 그게 맞다고 하지 말고 시대가 지금 21세기인데 요즘에 진짜 뛰는 사람 다 밤의 영광을 받아요.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아먹잖아. 근데 세상이 더더욱 타락하냐.
이상한 음악 만들고 이상한 기발한 거 하는 것도 다 밤에 찾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빛되게 살아요. 낮에 사는 자 같이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삶으로 다 바꿔가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자들 되시고 10시 40분 찬양이면 그때 맞춰서 일찍 오고 막 10시까지 1시간 전에 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돼요. 예배 전에 은혜와 하나님 역사 앞에 준비된 자의 심령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요. 예배 시간에 있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고. 나를. 한국 사람 참 재밌는 게 결혼할 때 우리는 결혼을 진짜 준비해야 돼요. 인생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커요. 집 하나 살려도 얼마나 많이 알아봅니까. 근데 인생을 함께할 사람 할 때 결혼할 때 결혼을 공부를 안 하고. 한국 참 위험한 나라예요. 결혼 준비 진짜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 공부하고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경의 결혼이 뭐고 삶의 원리가 뭐고 경제의 원리가 뭐고 왜 성경의 원리 따라 사람이 이런 가정 안에서 좋지 한 3년 4년 온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그냥 조절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돼 다 공부하고 와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고. 좀 사랑해서 미칠 것 같지 저 남자 딱 1년 지나면 도파민 빠져 이제 몇 년 주는다고. 다 알려줘야 돼. 성경적인 원리로. 공부하고. 근데 한국은 뭘 준비하죠? 결혼은 준비 안 하고 뭘 준비해요?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뒤따 싸워. 결혼식 준비하면서 싸워. 진짜 잘못됐어요.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는 것에 뭔가 이뤄내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바빠 있어요. 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기도한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생각을 하나님의 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도 언약도 사명도 여러분 여기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를 정말 찬미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세계모 앞에서 받을 응답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한번 꿈꿔보시라니까.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꿈꿔보십니까? 꿈꾸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역사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7절에 8절에 이 두 절을 뭘 말씀합니까? 뭘 잡으라고 말씀하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뭘 잡으라고? 내 안에 뭐가요? 말씀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것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는 말씀, 나들 두드리는 말씀, 나의 삶에 오늘 요구하시는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실 은혜 또 주신 것에 대한 엄청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무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말씀이 현실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행위로 믿지 말고 평상시에는 은혜도 없고 뭣도 없고 누렸다가 갑자기 은혜 있는 척 뭐한 척 그러지 말고 행위로 뭔가 포장해서 대리만족하거나 그죠? 저 절에서 방생이듯이 실컷 잡아 쳐드시고 방생해서 위안을 넣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평상시에 나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믿지 말고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이 커져요. 말씀으로 나를 바쳐보면 커진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습니까?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게 인생에 담겨야지. 그 무한한 복음이 내게 담겨야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무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데 예면에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전부 어떻게 됐어요? 대한예수교 조계종이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대한예수교 조계종이 되면 되겠어요? 대한예수교 태교종이 되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오늘 이 7절 8절에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출 수 없는 정말 그 증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런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지세요. 고집 피지 말고 좀 말씀도 읽고 좀 기도도 좀 제발 하고 성경도 하루에 2-3장이라도 좀 읽고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생각을 하고 주신 은혜 생각하고 주실 기대를, 그 인생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찬양에도 있잖아요.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네 인생 역사하실, 할렐루야, 그 소망과 비전이 되고 이 사회 하나님께 역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함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기대가 내 것이 다 연결돼 있어야죠. 그럼 세상과 커 보이지 않아요. 은혜로 사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데요.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끝없는 속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그 엄청난 싸움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9절 10절이죠.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이건요 전도와 선교죠. 증인들의 메들리예요. 이건 증인들의 합창의 증거입니다. 간증. 우리에게 이런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와 주실 일을 교대하고 지금 있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어나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말씀 준비하고. 저도 노안이 나오니까 이 노안 오기 전에 성경 더 많이 읽어놓고 힘들어요 진짜. 어른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는 뭐 하나 딱 집중하면 3-4시간 그대로 쭉 집에서 뭐 읽었거든요. 이게 40분이 힘들어. 이게요 피곤해. 이것도 거리를 잘 유지 못하면 글이 퍼졌다가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이게요 힘들어요. 이게 이러니까 집중도 안 돼. 그렇구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머리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말로 안 들어와 아니에요, 들어와요. 집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짧게 집중하면 돼. 이게 보면 그랬구나. 예전에는 책 한 권 딱 집으면 하루에 한 권을 다 읽어버린 때도 있어요. 딱 앉아서 쭉. 근데 지금은 이게 보니까 이게 참 때가 있어요. 지금 책 많이 읽고 성경 좀 많이 읽고 정말 책을 읽는 재미, 성경 읽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게 읽으니까 모르지. 계속 읽어 알 때까지. 성경의 진리는 간단히 알 때까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 성경 한 글자가 쑥 들어와.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고. 할렐루야. 이런 간단한 체험과 간증만 있어도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 속에 뭔가 기도하다가 어느 응답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하면 알게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모르지, 하라니까. 하고 하면 알게 돼요. 읽고 읽으면 알게 돼요. 말씀 암송하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생각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알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계속 인정해 보세요. 알게 됩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보고 사지만 알게 된다니까. 그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9절 10절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 주시는 거. 여러분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식하게 믿으면 안 돼요. 자랑 아니에요. 믿음에 뭐가 있으라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죠? 그 믿음이 지식되니까 나로 움직이는 지혜가 발생하게 되고 믿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반복 계속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제가 칠판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지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죠?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진짜 믿는 사람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아, 내가 성질이 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집에 가면 이게 사나워진다.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 돼요. 기다림은 진짜 믿는 사람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 문화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기를 바라.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내게 있는 커지는 사람이 되는. 진짜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수. 우리의 생명수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만으로 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고집 피지 맙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게으르지도 맙시다. 고집 피우고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그놈은. 그렇죠. 고집 피우고 게을러서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이런 참된 기다림으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